오늘 제목은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이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이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으나 그 은사로 인해서 오히려 분열되고 분파되고 서로를 시기질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 말하는 은사, 또 기도하는 은사, 뭐 드러나는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괜찮아. 너무 신경 쓰죠. 네, 괜찮아요. 그 혹시 좀 추우신가요? 좀 이제 뜨뜻하죠? 저도 좀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은사.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은사들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혹시 집 사실 분 받았나? 둘 다? 교회 생활 하시면서 우리 최 집사님 그 어떤 은사를 부러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회 다니시면서 어떤 분들 보면 막 은사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근데 부러워 해보는 적은 없는 거. 그래요? 왜냐면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 맞아요. 되게 깊이 있는 눈을 가지셨네요. 우리 처제는 바이올린을 잘해요. 악기를 잘 다루고 음악을 잘. 우리 또 최 집사님의 은사인 거죠. 또 큰 교회들을 보면 뭐 전기만 할 줄 알아도 큰 은사고, 또 근데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면을 떠나서 방언을 하시는 분들 또는 예언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덜어 있어요. 근데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두고 기도를 하거나 하면 그 사람의 상태를 좀 보여주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모 권사님이셨는데 우리 어떤 분에게 네 남편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 네 남편 지금 바람 피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가정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바로 써야 되는데 굳이 말해도 되지 않을 일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무슨 교회다? 고린도 교회다. 은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 은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바로 딱 상아탑을 쌓으면 좋았을 텐데 은사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야. 아닌데 내가 응답받은 건 이건데 그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이런 은사자들은 본인이 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 결과를 이미 말씀드렸지만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가르게 되고 편을 가르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은사가 없는 자들을 무시하게 되고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까?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되지 못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보고 몸의 비유를 통해서 이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우리 20절 미래의 우리 김재면 집사님께서 한번 크게 읽어주시죠.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합니다. 이해되세요? 아멘.
우리 재면 형제님이 옛날에 농구 선수셨어요. 농구 선수. 근데 농구 선수가 손이 없으면 드리블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드리블을 잘 못한다고 손을 야, 이 쓸모없는 손 잘라내버려야 되겠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우리 을비가 그때 처음인가? 6월 달에 오고 제가 우리 오벳이 떠든다고 한번 혼을 냈었어요. 근데 그날이 오벳 생일이었거든요. 생일날 혼나는 것도 좋은 경험은 아니죠. 근데 제가 오벳을 혼내긴 했지만 굉장히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내가 오벳을 조금 더 이렇게 안아주고 좋게 얘기해도 됐을 법한데 그렇게까지 재단 앞에서 그렇게 혼을 냈어야 했나? 되게 회개를 많이 했었습니다. 오벳한테도 미안했고 오벳도 그날 많이 울었어요. 아빠가 화가 나 있으니까 눈만 마주쳐도 울고 오벳도 많이 속상했겠죠.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를 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떠드는 오벳, 돌아다니는 기물비, 예를 들어서 그림만 그리는 오르나 예를 들어서 쓸모가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 쓸모가 있죠. 오벳이 떠들므로 인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전영선 집사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남원에서 대구에서 이렇게 오는 우리 청년들 보면서 너무 기뻐하세요. 비록 예배 시간에 아이들은 당연히 집중을 못하죠. 근데 떠들더라도 뭘 하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넘어서 우리 전용선 집사님이 귀가 잘 안 들리세요. 이 말씀을 잘 못 들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일까요? 얼마 전에 합천에서 목사님하고 정치적 성향이 안 맞는다고 오신 분 있죠. 그분도 만약에 우리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을 했다면 그분도 과연 쓸모가 없을까요? 극우적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윤석열의 그 계엄이 정당했다.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변화돼서 연약한 사람이 영도 육도 건강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귀한 삶이 되는 거죠.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였을까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말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누구나 다 연약한 시절을 거쳐 건강한 지금의 나, 미래의 나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파가 되고 분열이 되고 시기 질투하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래, 교회를 쪼개버리고 너는 너, 우리는 우리, 남과 북이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더 힘을 모으고 더 마음을 하나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 우리 박선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힘이 없고 보잘것 없는 것 같고 너무 작고 뭐 그래. 그런데
장점이 있습니다. 분열되지 않아요. 점점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게 느껴지고 우리 교회에서 선한 그런 영적인 아우라가 막 솟아나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 작지만 나름 소문난 교회예요. 이것도 자랑하게 됩니다. 대상교회에 우리 학교 후배가 목사로 지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갔어요. 거기 가서 그분을 좀 도와주려고 갔죠. 같이 수요 예배 드리고 했는데 거기 대상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성도들도 우리 교회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교회 예뻐진 교회, 분위기 좋은 교회, 산골의 작은 교회지만 뭔가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 교회예요. 이것을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걸 잘 유지하고 더 성장시켜 나아간다라면 우리가 옹달샘 되는 교회 되자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진짜로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지금 본 말씀과 같이 교회는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나처럼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두가 다 이런 마음가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또 금요일날 구미에 가서 두부를 받아왔어요. 물건을 받아왔는데 그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모 교회의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경주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한 200명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의 직업들이 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교사, 의사, 그런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날은 그 교회는 예배 마치고 국수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 예배는 드리지 않았는데 어떤 허름한 복장의 노인이 오셔가지고 식당에 국수 얻어먹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보기에 그때는 이제 부교육자였는데 공부 많이 하고 목사님도 그 총회에서 활동하시는 좀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교재 같은 것도 만드시고. 그 얼마나 그 말씀의 깊이와 이 말씀의 그 이해력이 풍부하시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국수 먹으러 오신 그분에게 아무도 말도 안 걸고 저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왔을까? 그런 시선, 그런 냉랭함. 그래서 본인이 가서 어서 오세요. 식사 더 하시고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제가 더 챙겨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공부 잘하고 그렇게 돈 잘 벌고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잘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불쌍한 사람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머무는 그 집에 어떤 거지가 찾아왔어요. 거지가 찾아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더래요. 그 신부님이 기꺼이 먹을 것을 내어드리고 또 추운 날에 난로를 피워서 따뜻하게 몸을 녹여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거지가 미안하지만 내가 오늘 좀 자고 가도 되겠냐고. 갈 데가 없는데 하루만 재워달라고. 이 성인은, 이 신부님은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 냄새나는 거지를 자기 침대를 내어줬다고 해요. 정말
서양 사람들은 신발을 벗지 않죠. 실내에서. 냄새가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침대를 내어주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그 거지는 이미 떠나고 없었대요. 근데 그 프란치스코 신부님의 그 고백이 대단합니다. 그 행색이 남루한 거지가 떠나고 나서 그 냄새나는 거지가 떠나고 나서 내 집에 내 침대에는 냄새나는 거지의 향이 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으로 가득 찼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구나. 그냥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네. 제가 앞서서 우파의 그 성도님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좌파를 추종하는 그 사람들을 몇 명 알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좌파는 어떻습니까? 뭐 우파에서 말하기를 뭐 그 좌파 빨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좌파들은 좀 나누는, 공산당처럼 좀 나누는 그런 삶을 좀 추구를 하죠.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좌파를 추종하는 몇몇 분들의 그런 삶을 보면 본인은 그렇게 안 살아요. 네.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이념들 있죠. 추구하는 성경의 은혜들 있죠. 그저 추구하기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좌파인 거고, 나도 그렇게 순종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박선숙 권사님의 그 기도 중에는 항상 늘 들어가는 대목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세요? 이 교회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그리고 이 예배가 없는 평일에도 또 이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는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본인이 한 일을 알리지 말라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만큼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라는 말이에요. 근데 내 입으로 다 자랑하고 내 입으로 내 업적을 다 얘기하고 그러면 그 상급이 끝납니다. 훌륭한 일을 다 해놓고서 입으로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도, 아무리 작은 교회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도가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교회는 지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고 자꾸 드러내는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도 작지만 분쟁할 수밖에 없는 고린도 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더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25절 우리 최 집사님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몸 가운데 분쟁이 없어요.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농구하는데 드리블을 잘 못한다고 이 손이 문제라고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내 마음에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교회를 다니다가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죠. 교회 저기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도 또는 직장 내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또 넓게 생각해 보면 나라 전체에서도 정말 삶을 그지같이 사는 사람들 보고 저 왜 저렇게 사냐, 의지도 없고 열정도 없고 필요악이다. 저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 돼. 없어져 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가 더 잘 살지 않아?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히틀러가 그래서 유대인들 학살하고 말살시켜 버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연약한 자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정말 강한 한파가 와서 전쟁 중에 어떤 사람은 부상자를 놔두고 그냥 혼자 살겠다고 그 한파의 그 길을 혼자 갔고, 저 사람이 불쌍해서 그 눈보라 속을 저 사람을 업고 끌고 그렇게 간 사람은 결국은 얼어 죽지 않고 몸에 열이 나서 살고, 혼자 살겠다고 간 사람은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죠, 당연히. 우리 아이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을 내가 섬기고 봉사하면서 내 신앙이 자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그 신앙을 받은, 그 섬김을 받은 어린아이가 커서 나한테 헌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람에게도 또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갚는 거 중요한데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한테만 그 은혜를 갚는다? 그러면 그 연결고리가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딱 두 개로 연결되고 끝나요. 근데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하듯이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그 다음에 연약한 사람한테 또 나눠야지 그게 되면 고리가 연결되고 하나의 큰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야 된다고. 근데 사람들은 좁은 시야에 좁은 마음에 자꾸 이런 작은 고리만 만들다 보니까 교회도 집단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교회만 잘 섬기면 돼. 내 직장만 잘 섬기면 돼. 거기에서 딱 끝나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주어야 합니다. 주어야 합니다. 연약해 보인다고 무시하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정말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중촌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어제 제가 거창 영락교회 다녀왔습니다. 거창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중촌교회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거기를 심호하고 계시는 여자 장로님, 남자 장로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를 특별히 더 많이 아끼고 또 저를 또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받은 두부를 거기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자 갖다 드렸어요. 우리가 교회를 넘어서, 내 교회를 넘어서 타 교회에 그렇게 신경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걸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참 우리 권사 인식식 때
은혜 많이 받았다. 권사님의 그 간증이 너무 은혜로웠고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내가 이때까지 해본 임직식 중에 가장 은혜로웠다라고 얘기해 주시죠. 남의 교회의 그런 행사에 그렇게 마음을 진심으로 쏟아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신성님 집사님 10월 달에 돌아가셨잖아요. 정말 마음이 아프던가요? 진짜 마음이 아프고 슬펐으면 오늘 이 말씀에 부합하는 자입니다. 우리 권사님 임직식 하고 이 교회 리모델링 했을 때 여러분 기쁘셨나요? 기쁘셨다면 이 말씀에 부합하신 자들입니다. 무감각했나요? 아무 느낌도 안 들었나요 혹시? 그러면 부합하지 못한 자입니다. 네. 그런 사람은 제가 서운합니다. 제가 서운하면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섭섭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진짜 너무 행복한 교회. 진짜 우리 교회는 작지만 알찬 교회. 여러분들 한마음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그 기쁨을 누리는지 너무나도 행복한 교회입니다. 네. 제가 어릴 적에 새끼 고양이를 키웠어요. 키웠는데 그 너무 작은 고양이를 저도 너무 어렸을 때인데 손에서 한번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손이 막 미워가지고 손을 막 때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잘못했어. 나 잘할게. 그러나요? 그 아픔은 나의 것이죠. 나의 것.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에 그치지 않은 거죠. 교회 역시 그래야 합니다. 때려봐야 떠든다고 제가 혼냈지만 제 마음이 아팠어요. 오백도 아프고. 그 아픔을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그냥 우리 청년이든 그 고통을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늘 행복할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통이 직면하였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게 제가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1억씩 10억씩 탁탁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고통 또한 하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잘 이겨내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합니다.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하고 내 슬픔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4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보기는 힘들지만 우리 민지 양이 결혼을 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며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민지 씨가 신앙이 다시 되살아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고통 받으셨듯이 우리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